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조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저희들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마태복음을 한 장 또 몇 절씩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이 2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2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칭찬을 하시고 권면을 하셨는데 여기 23장에는 책망만 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장에 책망을 하실까? 또 어떤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잠시 한번 23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언행일치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말을 한 것을 실천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언행일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인을 위한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은 섬김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주님의 뜻을 좀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구조는 먼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책망 중에 위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언행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책망을 하시며 그것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1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7가지의 책망의 내용이 나와요. 이걸 다음 시간에 좀 나누겠는데 7가지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7가지의 책망을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의 망할 놈들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또 그 책망의 주제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이런 책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 일주일에 그 한 주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이 내용들을 아주 폭넓게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내용 일주일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또 마지막으로는 37절부터 39절인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진심이 없는 예배 대상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3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책망의 삶을 살지 않아야겠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이 책망을 통하여 어떤 것을 책망하며 그 책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책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언행의 불일치를 책망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을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 싶은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대접을.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접을 받고자 자신을 어떻게 돼요?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라 높임 얻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의 불일치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대접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섬김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고 613개나 되는 조항들과 세칙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율법을 해석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한다?
자기들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렵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칙을 자기들조차도 지킬 수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멍해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은 힘든 거야. 율법은 어려운 거야. 율법은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언행 불일치를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놓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한 손가락도. 여러분 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한 손가락도.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저는 그걸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이거 가르치는 자는요. 율법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게으름을 저는 책망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즉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을 요만하게 안 하고 크게 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닌다. 행위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사실 신경을 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외식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언행일치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언행일치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나왔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과 행동을 말한 거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게으르지 않습니까? 절대 그 말과 행함을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의 이유는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말한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는 게을러서 그랬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게을러요.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면서도 그것은 다음에 좀 환경이 좋아지면 뭐 괜찮아지면 이거요 미루는 거지 미루는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은 더 그래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배우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배우는 사람들의 시간과 스케줄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부지런하게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면 가르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사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말만 해놓고
이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갤럽 조사 기관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이 둔화된 1차적인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35%가 나왔는데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가 오늘 한국 교회에서 둔화된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5%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행함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불일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또 좀 늦게 자야 되셔야 돼요. 왜? 그 남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도 베트남에 와서 오침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침을 다 치워냈습니다. 왜? 너무 오후 시간이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아니다 생각하고 저는 오침을 줄였습니다.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저녁에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일찍 자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이 풀리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이런 생활 리듬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이유는 게을러서 그러지 무슨 뭐 내 말이 대단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돼 있다. 이거 다 핑계예요. 제가 보기엔 게을러서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언행일치가 안 되냐면요, 그것은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입어야 되고요, 그렇게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요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외모나 또 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건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돼요. 사람은요,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집중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운행은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안전하게 운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운행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은 결코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말을 이루어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언행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언행일치를 이루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과 행함이 동일한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언행일치를 이루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늘 만들어가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0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윗자리에 가지 마라. 예수님은 늘 말석에 가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윗자리에 가려고 하고요, 또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이게 선생님, 랍비 이렇게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보통 그때 이 랍비들을 아버지와 같이 존경했거든요.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랍비라는 그런 존칭어를 얻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고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일 수밖에 없다. 곧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지도자이고 랍비이고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대접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메시아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대접받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대접을 왜 우리는 받고 싶을까요? 그리고 왜 이 대접은 우리는 받지 않아야 할까요?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부작용이 일어나요. 저는 다 4가지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대접을 받지 말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대접을 좀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대접받으려고 하면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계급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높고 너는 낮아, 이런 높고 낮음의 계급의 구조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장로니, 안수 집사니, 목사니, 어떤 집사니, 이걸 하나의 은사적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교회 다니면 이런 직분을 얻어서 이런 높은 어떤 대접받는 위치에 서야지, 이런 구조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런 계급 구조의 인식을 갖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접받지 말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대접하게 되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그런 비교의식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자, 대접받다 보면 내가 잘난지 알아. 그러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은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계속 대접만 받아보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만해요. 막 기부스 낀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무슨 그 교인이 자기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교세가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반면에 그런 의식을 딱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몇 안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은 쭈그러들어가지고 내가 뭐 능력이 없구나, 내는 할 것도 없구나, 이런 어떤 계급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누구는 교만해되고 누구는 또 겸손하게 되고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뭐예요? 다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시기 위해서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 대접받으려면 뭐예요? 자기가 또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인정받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은 몇 사람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즉, 대접받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대접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계급 구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누가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많고 적음을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이 나눠지고 무슨 모임이 나눠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 어떤 차별성이, 남녀의 차별, 그다음에 뭐 어린아이와 또 뭐 민족 간의 차별,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 대접받는 그런 근원적인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자도 있겠죠. 물론 이건 계급 구조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자의 모습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높이는 방법은요, 섬김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높이려면 그 사람에게 아부해야 되고 그 사람을 높여야 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높아지는 방법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을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시간, 자기가 가진 뭐 잠깐 간단한 걸로 섬기면 되지 라고 이 섬김을 너무도 쉽게 취급하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 진짜 해보세요. 진짜 섬김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이 지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섬김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요, 훈련이에요. 평생 여러분들이 해야 할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았고,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으며, 부한 자들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셨다. 살아서 영광 받을 수 있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진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섬기는 사람의 5가지의 특징을 말씀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언행 불일치의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가 대접받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고 말씀하시며 섬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섬김이 진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고 섬긴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게으른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 섬긴다, 그건 다 옳지 않은 섬김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 혹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이 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섬기는 사람의 2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 나 이외의 타인, 타민족, 다른 나라의 필요가 무엇인가?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섬기는 사람의 3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겨갈 때 그 섬김을 인정받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사람이요, 끝까지 합니다. 그냥 이 환경 했다가 환경이 조금만 되니까 안 하고, 또 뭐 형편이 이러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섬김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은 어디서 오느냐?
섬김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어떤 경건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성숙해진다? 천만에요. 저는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을 잘 섬겨가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성숙한 사람이 돼요. 왜?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배려하게 되고요.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의 이 5가지 특징,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며 내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섬김을 계속해야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섬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섬김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섬깁니다. 섬김으로 시작되고 섬김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책망 앞에 우린 다시 한번 온전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잠시 한번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끝까지 이 섬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베트남을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